중례징계를 오늘은 하겠습니다. 중례징계가 51과지요. 51과, 주역 51과입니다. 아래도 진, 위에도 진. 그래서 두 진이 겹쳐서 중례진이 되죠. 중례진입니다. 진은 천둥번개를 의미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동물로 치상을 하면 용이 됩니다. 용이 밑에도 용이 있고 위에도 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버지고 아들이면 아버지 용이고 아들 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만약에 소위 지금의 대통령이면 다음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되겠죠. 왜 이 용꾀를 가져 나왔느냐, 징꾀를 가져 나왔느냐. 우리가 용띠해니까. 그죠? 용띠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역에는 용만 가지고 다루는 꾀가 있습니다. 그게 중천근께입니다. 그죠? 중천근께. 건이란 얘기는 임금이란 얘기거든요. 임금, 하늘이니까. 하늘은 임금이죠. 임금은 천자죠. 그래서 이게 1, 2, 3, 4, 5, 6 이러면 어찌 됩니까? 이건 지금 현재 임금, 앞으로 미래의 임금. 그죠? 그런데 아직 임금 될 능력이 부족한 거. 임금 공부 좀 많이 해라. 거의 때가 됐다. 그런데 니는 뭐 임금 노릇하기가 넘치는 사람이네. 임금도 되기 전에 넘치고 임금 하면서 넘치네. 뭐 이런 걸 우리가 대충 얘기하는 게 중천근기라고 그러면, 지금의 소위 용이 두 마리가 있는 중례징계는 상당히 그 나라가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천둥번개가 치니까. 천둥번개 치는 것을 하루라고 봤을 때 이 하루를 지금 대통령이 5년 임기를 할 때 5년 내 천둥번개 친 꼴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연산군이라고 합시다. 연산군 또는 전두환 대통령 이럴 때 뭐 내 천둥번개 쳤잖아.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가르치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진례혁혁이라. 좀 글자가 어렵습니다. 진례혁혁이라. 천둥번개가 쳐온다. 무섭고 무섭다. 혁혁이라. 무섭고 무섭다. 이 말입니다. 저 혁자를 여러분 볼래요? 혁자. 요게 틈이라면 틈. 요래 쓰면 틈 간자입니다. 간격할 때. 틈극자입니다. 간극할 때. 바람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소위 사이를 간극이라 해요. 야, 간극을 좀 좁혀라 이러잖아. 그죠? 극이라 합니다. 이 극. 그 빈틈 사이로 뭡니까? 호랭이가 엉금 걸어오는 꼴이잖아. 천둥번개가 치는 소리가 호랭이가 뇌를 잡아먹을 듯이 온다. 자,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임금적으로 봅시다. 천둥번개가 아래 위로 치면서 1년 내내 치면서 5년 10년 내내 치면서 임금 잡아먹으려고 호랭이가 틈을 주지 않고 덤벼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뒤에 말이 소원애객이라. 하하, 웃으면서 껄껄, 웃음으로 껄껄 소리를 냈네. 그러니까 소위 이 6사람 중에서 이 두 사람 임금이 이걸 하나 해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웃음을 지으면서 껄껄 소리를 냈다 이 말입니다. 잘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결했느냐? 진경백리라. 참 말이 무섭습니다. 뒤에 말이 불상시차이라. 천둥번개가 백리를 놀라게 하지만 천둥번개가 니네 할 것 없이 백리, 천리, 만리를 온 나라를 놀래게 하지만은 불상시차이라. 참 무슨 소리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죽이지 않는다. 이게 뭘까요? 제기를 들고 조상을 잘 받드는 자는 죽이지 않는다. 그렇지 않는 자는 2번이 1번이든 4번이든 소위 가리지 않고 죽이겠다. 어떻게? 호랭이가 빈틈을 주지 않고 지금 덤벼드니까 천둥 번개 치는 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놀래가 자다가도 놀래고 자는 아이가 놀래고 이러잖아. 번개 소리에. 이번에 여러분 일본에 지진 났는 거 봤죠? 온 천지가 흔들리잖아. 그 다음 또 연이어서 뭡니까? 일본 공항에 비행기가 불이 나가지고 비행기 2대가 삽시간에 타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서도 참 일본 국민이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많죠. 다 한 사람 다치지 않고 다 무사히 탈출했으니까. 그죠? 그런 그 위급한 상황처럼 천둥번개가 쳐서 호랭이가 내 잡아먹을 듯이 소위 달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잘 해결하면, 그 어려움을 잘 해결하면 나라가 어렵고 집안이 어렵고 회사가 어렵고 하는 점을 잘 해결하면 웃음이 끌끌거리고 나올 것이다. 천둥번개가 천리 만리 백리를 다 죽일 듯 했지만은 소위 불상시차이라. 요거는 수절을 의미하고요. 요거는 제기 향로를 의미합니다. 또는 요거는 소위 제기 중에 울금을 가지고 소위 만들어 놓는 소위 이 술을 얘기합니다. 술. 그러니까 제주죠. 제주.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쳐서 뭡니까? 제기라 합니다. 제기. 제기를 들고 조상을 잘 받들어 오고 종묘사직을 잘 받들어 온 자라고 그러면 절대 죽이지 않는다. 왜? 하늘이 어리석으면 뭡니까? 임금을 죽이고 또는 뭡니까? 부모가 어리석으면 뭡니까? 자식을 뭡니까? 버리죠. 그렇지만 하늘이 똑똑잖아. 하늘이 임금보다 똑똑잖아. 우리는 모든 게 하늘에 빌잖아. 그 하늘의 아들 천자 임금을 버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금이 해야 될 뭡니까? 하늘을 잘 받드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절대 죽이지 않는다. 그거를 인간이 이 글을 쓰다 보니까 뭘 해놨습니까? 제기를 들고 하늘을 받들고 제기를 들고 조상을 잘 받드는 자에게는 절대 뭡니까? 죽이지 않는다. 임금의 자리, 소위 가장의 자리, 그걸 뺏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죠? 참 무서운 소리인데 이거를 소위 공자님은 뭐라고 했느냐? 경문이구라 이랬습니다. 경문이구라. 단알에 긴데 긴 걸 다 빼버리고 요 네 자만 갖고 하겠습니다. 경문이구라. 뭐는 멀다, 멀리 간 이 말입니다. 이 조사이죠. 멀리 가서는 조사이죠. 그죠? 조상. 조상을 항상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은 아들이 이 아버지가 없다고 여기고, 그죠? 손자가 할아버지가 없다고 여긴다고 하면,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 이 세상에 뭐 결혼이 뭐니 이런 거 짐승처럼 막 이렇게 살면 되잖아. 예. 우리 인간은 뭡니까? 반드시 조상이 있고 조상 위에 뭡니까? 하늘이 있다 하는 걸 알잖아. 알기 때문에
공자님이 뭡니까?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이잖아. 공자님이 이 세상 이치를 제일 많이 알잖아. 그래서 주역선생이잖아, 공자님은. 그죠? 멀 원자, 멀리 간 조상. 돌아가신 조상을 얘기하죠. 조상을 늘 두렵게 생각하라. 그리고 무섭게 생각하라. 네가 조상을 혹시 배신 때리면 절대 조상은 네를 돌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아들놈 네가 아버지를 배신하면 아버지는 아들한테 뭡니까? 꽃물도, 콩꽃물도 안 준다 이 말이야. 그죠? 좀 매정한 소리지만은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천둥번개가 온 세상의 생명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조상을 두렵게 여기고 조상을 뭡니까? 경배해 온 사람. 또는 뭡니까? 소위 그러한 뭡니까? 두려움. 마음속으로 늘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을 뭡니까? 소위 가까이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조상을 가까이 하고 소위 뭡니까? 형제를 가까이 하라. 형제를 하는 게 뭐 꼭 1촌, 2촌, 3촌 이 형제가 아니고 내 아닌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소위 경문이구라 이랍니다. 가까이에는 뭡니까? 가까이 있는 형제, 친척들에게 소위 늘 아름답게 대하고 멀리 가신 조상들도 늘 뭡니까? 경배하는 자세로 산다고 그러면 어떤 천둥번개가 쳐도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 괴상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중례징계입니다. 그림이 1과 4가 응을 합니다. 1과 4가 공동사업을 합니다. 공동사업을 하는데 요게 플러스입니다. 전기가 통합니까? 안 통하죠. 내가 가자고 그러면 안 간다 그럽니다. 내가 먹자 그러면 안 먹는다 그럽니다. 그죠? 그 다음 2와 4, 2와 5 똑같죠? 음과 음입니다. 전기가 안 통합니다. 자작하면 놀작합니다. 가작하면 안 씁니다. 안 간다 이럽니다. 예. 그 다음에 6과 3도, 3과 6도 뭡니까? 전부 뭡니까? 소위 불응하죠. 호응을 안 한다 이 말, 호응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고 이게 야면 여가 하는 일에 야가 절대 뭡니까? 찬성 안 해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가 하는 일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야가 하고 싶은 일에 여가 또 협조를 못 해주잖아. 피장파장이잖아.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게 이 지금 소위 중례징계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중례징계를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죠? 지금은 여기서 잠시 얘기하면 이게 지금 미래의 권력자입니다. 미래가 이제 지금 현재의 권력자는 음양음 사는 요것도 임금인데 요 임금은 뭡니까? 음양음이라는 소위 이게 음양음하면 이 물이죠. 물입니다. 물은 우리가 이 법이라 주역에서 법이라 그럽니다. 법. 그죠? 이 법을 다른 말 불법이라 되죠. 불법. 법을 안 지키는 사람도 불법이죠. 법을 지키는 사람도 법을 안 지키는 사람도 불법입니다. 그죠? 그럼 뭡니까? 불법은 죄가 되죠. 죄 지은 사람은 벌이죠. 그죠? 이 중에 이 그림 속에는 보면 미래의 권력이 있고 지금 뭡니까? 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와 벌이 같이 따라져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중례징계 일이기 때문에 중례징계를 보면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법을 어기지 않고 가니까 다시 말하면 불상시창이 되겠죠.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까 경문 이구라고 그랬잖아.
다시 말하면 조상을 늘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가까운 형제, 친척들을 뭡니까? 늘 뭡니까? 우애 있게 지내는 게 그게 법이잖아. 그 법을 지킨 사람은 소위 일이고 그걸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뭡니까? 요게 뭡니까? 이 양이라는 게 요 물속에 빠져 있잖아. 그죠? 물속에 빠졌기 때문에 소위 천둥번개의 힘이 약화되어 있죠. 천둥번개가 저 수심 1000m, 1000m 속에서 펑 해봐. 그게 소위 마른 하늘에서 펑 하는 소리와는 다르잖아. 그래서 이런 일과 사가 중점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뇌진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두세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요 사입니다. 중뇌진계는 초위가 미래의 권력자입니다. 아버지 임금이 지금 불법을 지르고 있고 아버지 임금이 추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진이지만은 요 4개에 들어가니까 물이 돼버렸잖아요. 물은 밑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인기가 추락한다, 급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연산군 임금이나 또는 소위 전두환 임금이 뭐죠? 끝까지 잘할 수 없었고 인기가 추락했듯이 그죠? 이 중뇌진계는 임금 둘인데 다시 말하면 이 진이라는 것은 임금을 얘기하거든요. 진은 임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아버지 임금의 장남이 진이거든. 이 장남 둘이가 섰는데 이 말입니다. 섰는데 이거는 소위 아버지 임금이고 요거는 뭡니까? 장자, 세자의 임금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권력입니다. 현재 지금 뭡니까? 나라의 소위 정치가 어지럽다. 천둥번개가 칠 정도니까. 그죠? 요 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는 지금 천둥번개가 치면 우르르륵 쾅입니다. 이게. 쾅인데, 진이 뻘 속에 마침내 떨어졌네 이 말입니다. 천둥 소리가 지금 하늘로 쳐야 되는데 이게 치다가 어디 갔노? 지금 뻘 속으로 떨어졌네 이 말입니다. 요 숫자는 떨어질 타자로 새겨야 됩니다. 떨어졌네, 떨어질 락, 떨어질 타 이렇게 새기면 쉽습니다. 상말 공자님 무슨 말씀하셨느냐? 지금 요 임금 얘기니까 천둥이 뻘 속에 떨어졌다는 말은 천둥의 효력을 읽었기 때문에 천둥으로서 다시 말해 임금으로서 빛을 낼 수가 없다는 소리다. 만약에 우리가 투표를 한다 합시다. 이 소위 대선 후보를 우리가 낸다 합시다. A가 있고 B가 있다. A가 당선이 되겠습니까? 했는데 구사라 합시다. 무슨 소리라? 구사에 천둥 치는 소리, 소위 민심을 잡는 소리는 뭐고? 뻘 속으로 떨어져 버리네? 그 말은 뭡니까? 공자님이 뻘 속으로 떨어지는 천둥이라는 얘기는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소리네? 그럼 합격 못 한다는 소리잖아. 당선 안 된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건 왜 그랬느냐? 이것이 뭐죠? 이게 물이니까, 음양음은 물이죠. 물은 법이죠. 물 숫자가 이 법이잖아. 물이 가는 거니까. 물이 흘러가잖아, 이게. 법이잖아. 법도 물이지만은 뭡니까? 불법도 물이다, 이가. 불법도. 그러니까 이 불법이 뭡니까? 결국은 죄를 지었을 것이고, 죄는 뭡니까? 벌이 될 것이고, 이런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뻘소 들어가서 민심을 타고 올라오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꼭 주역뿐만 아니라 소위 이 밑자를 뻘을 얘기를
우리가 성가 집안, 불교 성가 집에서도 많이 하죠. 이걸 리우라 합니다. 리우. 리우 수상행이라 서산대사의 그 오도송에 보면 리우 수상행이라 이랬습니다. 이 진흙으로 만든 소입니다. 진흙으로. 쪼대 있죠. 쪼대. 진흙으로 만든 소가 물에 들어가면 어찌 됩니까? 녹아버리죠. 허물어져 버리죠. 그런데 진흙으로 만든 소가, 진흙소가 수상 스키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애련설을 가는 거 있죠. 주도니의 애련설. 그런데 뭐죠? 소위 뻘밭에 있는 연꽃은 뭡니까? 절대 물들지 않는다. 그죠? 물들지 않는다. 이랍니다. 물들지 않고 오히려 뭐 한다? 오히려 소위 향기를 뭡니까? 멀리까지 소위 깨끗한 향기를 멀리까지 소위 피워낸다 할 때 니자를 좋은 의미로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뻘에 빠지면 이 말입니다. 뻘에 빠지면 민심 속에서 꽃이 피어야 되는데 여기는 빛을 잃은 소위 민심의 유권자의 민심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만약에 대선에 나온다면 힘이 들겠죠. 만약에 내 친구가 큰 사업을 해. 큰 사업은 내한테 물었어. 뭐라고? 원래 내 사업이 잘 되겠나? 이래 물으면 중내진께 사다. 이런 뭐죠? 미광야라. 네가 지금 뻘밭에 들어가 있네. 아주 어렵네. 부도 직전이네. 살아나지 못하겠네. 이런 얘기를 하죠. 요새 태영건설 하는 게 신문에 뜹디다. 시간마다 뜨는데 워크아웃 당했다고 그러나요? 좋은 일인지 나쁜지 난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물어볼 수는 있겠죠. 태영건설 회장이 주역사님한테 물어봤다. 공자님에게 살아나겠습니까? 중내진계 사다. 그 회장이 주역을 개를 뽑아서 중내진 사다. 뭐라? 공자님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구사는 천둥이 치서 뻘 속에 떨어졌네. 지금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떨어졌네. 그 말이 뭔 말인겨? 이랬겠네. 그 말이라 하는 거는 다시 빛을 볼 수 없다는 소리다. 일어나기 힘든다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마침내 수, 따를 수지요. 떨어질 수, 이런데 이 숫자를 보면, 우리가 따를 숫자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자식이라고 그랬죠. 자식. 그죠? 요런 자식. 그죠? 요런 자식. 요런 자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장남, 차남, 장남, 차남, 삼남이죠. 그죠? 요런 자식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뭡니까? 아버지 뒤를 따라서 간다. 마침내 따라간다. 따를 수. 이렇게 씁니다. 이게 수행. 수행하다. 그 다음에 완수할 때 쓰죠. 완수. 그 다음 미수 이러죠. 따라가지 못한다. 그죠? 완수. 완전히 따라갔다. 완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소위 임금을 수행을 잘했다. 아버지 수행을 잘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전체 소위 중내진계를 보고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례진이라. 이 천자는 거듭천자입니다. 거듭. 왜 이러려고 그러면 중내진이니까. 중이잖아, 중. 중내진이잖아, 중내진. 거듭 우레가 쳐오는 것이 진이니 이랬으니까 요게 거듭 천자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 중자로 안 쓰고 공자님은 거듭 천자로 물수변에다 썼는데 삼수변에다가 아마 이것은 이유가 사가 요 뻘에 빠졌기 때문에 쓰지 않았나 하는 소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말 천례진이니, 예, 천둥번개가 거듭하여 소위 치고 있으니 군자 당신 같으면 이 상황을 본을 받아라. 당신이 임금 같으면. 응? 위에도 소위 천둥이 치고 밑에도 천둥 친다. 다시 말하면 정치권도 여당 야당도 천둥 번개 치고 민심도 천둥 번개 친다. 어쩔래 이럴 때. 니는 어쩔래? 예. 군자 같으모 이 말이야. 군왕 성군 같으모 이 말이야. 그죠? 어떻게 할래? 공구수성하라 이랍니다. 공구수성하라. 뭐 단어는 쉬운다는데 참 듣는 입장에서는 어렵죠. 이게 공구수성이. 공포를 좀 느껴라 이 말입니다. 공포를. 그죠? 두려움을 좀 가져라. 예. 그리고 또 이 구자 써놨습니다. 이것도 두려울 똑같은 말입니다. 두려울. 그죠? 두려울 공, 두려울 구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공구라 하는 게, 요거는 뭐죠? 한번 보세요. 요 두려움이라 하는 거는, 새가 두 눈을 뭡니까? 크게 뜨고 놀래는 상황이잖아. 그죠? 이거는 뭡니까? 요 평범한 마음이죠. 평범한 마음이 뭡니까? 평상시의 마음이 놀래죠, 놀래. 그죠? 놀래서 뭡니까? 소위 공포에 쌓이는 거죠. 휩싸이는 거죠. 두려움이 벌벌 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들부들 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늘 지금 이 상황에는 천둥번개가 칠 때는 자칫 벼락 잘못 맞으면 죽어, 맞아가. 그러니 매사에, 만사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뭐냐? 임금이 하는 일, 사장이 하는 일, 네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에 뭡니까? 잘 살펴나가야 한다. 뭐 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마음으로. 내 언행을 닦는, 내 마음을 닦는 자세로, 내 말과 행동을 닦는 자세로 내를 잘 살피면서 하나하나 살피면서 말도 살피고 행동도 살피고 뭡니까? 이것저것 하는 인간관계 다 살피고 가라. 안 그러면 어느 번개에 어느 천둥에 맞아 죽을는지 모른다.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중례진께는 이런 뭡니까? 이런 지금 소위 이 천둥 번개 소리를 내서 온 천하에 뭡니까? 민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밑에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렇게 민심을 얻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중간에 서서 뭡니까? 가천 불법을 자행하고 있죠. 이게 소위 험한 가운데 이 수락하는 건 험입니다. 험한 가운데서 했던 뭡니까? 그 버릇 습관이 지금 아직 고쳐지지 않았죠. 그래서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공구수성이라 했느냐? 왜 수성 공구 안 하고 왜 공구수성을 했냐? 먼저 마음으로 두려움을 느껴라. 그리고 두 번째 행동으로 살펴가야 된다. 마음은 뒷저이고 행동은 그럴듯하게 한다 이 말이야. 표리부동하게. 그런 자는 어느 천둥에 소위 맞아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체 소위 1, 2, 3, 4, 5, 6효의 소위 천둥번개의 임금에게 하는 소리가 공자님이 늘 어려운 위기를 닥치면 공구수성하는 자세로 나라를 살피고 회사를 살피고 소위 가정을 살펴 나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거듭천자입니다. 이 삼수변에 소위 있을 존자, 존재할 존자지요. 존재할 존자는 요 글자가 다른 면 보면 음과 양이 화합을 해서 아들을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나가 아니고 거듭 둘 셋 난다 이런 소리가 소위 거듭 천자가 되지요. 예, 거듭 천자입니다. 이 글자를 고자에서 어찌 썼느냐 하면 이 고자를 한번 쓸 필요가 있는데 요 천자를 썼습니다. 또 요 천자를 썼고요. 요 천자를 썼고요. 요 두 개 잘 썼습니다. 요자는 뭔지 아냐 이러면 요거는 임금 신농 소위 조자입니다. 신농조. 그럼 요 신농록이거든요. 신농 임금에게 뭡니까? 소위 제사를 올린다. 이 말이 드릴 천자입니다. 이게. 드릴 천자. 요 드릴 천자인데 요거를 삼수를 붙이니까 거듭 천자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요도 같이 썼습니다. 그 당시에. 요러면 이를 지자죠. 이를 지자는 뭡니까? 하늘과 땅이 지극정성으로 뭡니까?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나누어서 뭡니까? 자식을 얻는. 그래서 거듭된 정성으로 남자, 여자가, 아버지, 엄마가 뭡니까? 소위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해서 자식을 존재케 한다 하는 자가 이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를 임금으로 보면 이 임금이 뭡니까? 요 눈이 여기 와 있네요. 소위 이 임금은 눈을 두리번 이 임금이 눈을 두리번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요게 세면 지게를 세일 때 세가 뭡니까? 눈을 두리번 한다는 거죠. 소위 뭔가 안절부절한다 이 말입니다. 안절부절한다. 그죠? 그러니까 두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렵다. 그래서 이 얘기는 누구냐면 엄마 임금이죠. 여제죠. 여제. 엄마 임금이 그죠? 여러 소위 입장이 곤란한 처지에 놓였을 때 그죠? 소위 새처럼 뭡니까? 눈을 이리 돌리고 좌로 돌리고 우로 돌리고 두려워한 모습을 보였다 할 때 썼거든요. 이 구자가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공구, 공포, 그죠? 공포를 느끼면서 소위 두려움을 가졌다 할 때 공구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